소식은 이것이니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는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음 주 방송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소식지를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거하는 자는 하느님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진액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문우식 목사님 기도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헛된 인생길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삶의 목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산청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깨우쳐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같은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저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힘이 피워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29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20절만 보시죠. 창세기 2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예, 됐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우시죠? 예, 언제 봤다고? 처음 뵀죠? 처음 봐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산청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곳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청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부터 전라남도 곡성교회에서 이제 첫 목회지가 전라남도 곡성교회거든요. 곡성은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곡성 그러면 뭐 곡소리 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름다운 골짜기 많은 골장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약 20여 명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모임을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23명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한 50명이 돼야 교회를 세워준다 그래서 명단은 제가 50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집회 때 한번 들었던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하고 싶어서 명단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하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다행히 근데 젊은 가정들이 몇 가정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가정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은장의 분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곡성읍에서는 남원교회로 나갔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광주교회로 나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때는 여기처럼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대도 없고 또 피아노 치는 자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 찬송만 피아노는 있는데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준비 찬송만 한 2곡 부르고 우리 산청교회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였었고 큰 아이가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꼬마 아이가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정말 지혜롭게 우리 그 유치원 들어가기 거의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은 꼭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교회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아노 치는 자매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집에서 연습시켜가지고 준비 찬송반 2곡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짜리가 피아노를 쳤거든요. 피아노를 다행히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피아노 전공해서 지금은 잘 치고 있습니다. 전공했으니까. 그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언젠간 쓸 수 있으니까 악기들을 이렇게 이제 다른 건 못해도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이 3가지는 항상 좀 어려워도 학원을 보내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 찬송 하고 나면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찬송은 그냥 합니다. 생음악으로 그냥 하고 서울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 피아노 반주기를 하나 보내줬어요. 반주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찬송가 몇 장 치면 반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주기하고 따라서 부르는 형제 자매들하고 속도가 달라요. 이제 반주기는 아멘하고 끝났는데 형제 자매들은 아직 아멘도 안 끝났고 뭐 어떨 때는 형제 자매도 이미 끝났는데 반주기는 안 끝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교회를 언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받고 오랫동안 청년의 시기를 서울중앙교회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그 곡성에 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인구가 곡성군이 그때 당시에 22,000명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읍에가 8,000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아파트가 10층짜리 2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5층 이하였고요. 제가 10층에 살았거든요. 이제 그 10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읍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녁 한 7시 되면 사람도 별로 안 지나다니고요. 너무나 쓸쓸한 약간 좀 삭막하게 느껴지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어딜 가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 들어가도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계시다든지 두 분이서 의지하고 사신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는 핑계를 못 대겠더라고요. 사람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일을 했거든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매들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낮 집회 할 거 다 했고요. 한 번도 꽝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나 신기하게 모든 집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한 20동 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하우스예요. 어떻게 그 20동을 다 합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나가서 뭐 딸기하고 상추하고 뭐 별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방 가자고 오라고 하면 트럭 끌고 나옵니다. 일하다가 그냥 형제한테 맡겨놓고 나 신방 가야 된다고 장화 신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서 신방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니까 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인원도 늘고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있을 때 이제 교회당도 건축을 했거든요. 이제 교회당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했습니다.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계산도 안 하고 5억 5천인가 들여서 땅을 사고 그러니까 그 부지 사는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860평을 샀는데 부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쌌거든요. 땅값이. 그래서 읍 쪽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인천에 있는 일반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말로는 그래요. 자기들이 15년 전에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사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여기다 교회당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다 치르고 갈 때도요, 헌금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데 헌금까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땅이 그때 당시에 시세로 한 15만 원 정도. 싸죠? 860평에 15만 원이니까 8,600인가? 1억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근데 뭐 그런 돈도 우리는 없죠. 그만한 돈도. 워낙 열악하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하튼 사야겠더라고요. 근데 땅이 사각으로 안 돼 있고 약간 세모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도시계획이 있어서 그 소방도로가 6m짜리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6m짜리가.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군청을 들어갔어요. 군청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형제랑 같이 저하고 둘이서 갔거든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군청 직원이 이 소방도로가 없어진대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없어진대. 그래서 왜 없어지냐 그랬더니 5년마다 도시계획이 바뀐대요. 근데 그때가 딱 5년째야. 그 연말이. 그래서 바뀌는 걸로 해서 올렸대요. 도에다 올렸대요. 그러면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한 대로 확정이 된대요. 그걸 입수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15만 원 달라 그랬잖아요, 땅을. 그래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아니 소방도로 6m가 지나가고 짜투리 땅이 이 짜투리에다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7만 원만 주겠다. 평당 7만 원. 이제 15만 원에서 7만 원을 깎은 거예요. 반 이상을 깎은 거죠. 7만 원만 주겠다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8만 원만 달래요. 8만 원. 그래서 8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땅을. 15만 원짜리를. 그리고 소방도로 다 없어졌잖아요. 잔금 다 치렀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짜투리 땅, 그러니까 소방도로 지나가면 6m가 지나가면 짜투리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이거 소방도로 없어졌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적이었죠.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극적인 삶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많다 그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길,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전의 길이지 극적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수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엄청나다고요. 우리는 몇 수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 바둑 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수를 보고 그 바둑을 둡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수를 알아야 두죠.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이게 최선의 길일 것 같고 꼭 이렇게만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그래서 원망을 한 거예요. 불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돼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홍해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수정시키려고 끌고 왔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다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게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가 많아. 뭐 그냥 가르면 되지. 홍해를 가르면 되잖아요. 두부 짜듯이 자르면 되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제가 이제 산청 이렇게 오면서 곡성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정말 그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도했거든요. 피아노 치는 자매가 없으니까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피아노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진짜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좀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앉아서 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듣고 주일날 상담하는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광주교에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사업장이 곡성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집도 곡성이었고, 근데 교제하다 형제님 뭐 하시냐고. 그때 이제 어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피아노 레슨을 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거잖아요. 피아노 레슨을 한대요.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한대요. 피아노를. 그러냐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피아노 치라고. 다음 주 일주일 뒤부터 피아노 쳤습니다. 아무 문제도 안 삼고.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나는 될까? 의심도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간절함은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야, 내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때 되니까 피아노 치는 자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죠. 그때부터 이제 찬양대 구성하고, 찬양대 젊은 이제 형제 자매들 다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찬양대를 하잖아요. 딱 서서 찬양대 하잖아요. 그럼 듣는 분들은 다 은장입니다. 젊은 사람만 찬양대하고. 근데 화음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넣을 줄을 알아야 화음을 넣었죠.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막 추억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오래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곡성에 있을 때가 지금도 전화가 오고 뭐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보내주고 지금도 단감을 보내주고 매년마다 그 형제,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너무 추억이 됐던 거예요. 저하고 같이 했던 그 시간들, 몇 년간의 그 시간이 너무나 첫사랑처럼 느껴지는, 아마 산청도 그럴 겁니다. 산청도 여기 계신 목사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정말 고생스럽게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고생스럽게 시작했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마 웃으면서 우리 그때 그렇게 힘들게 시작했어, 어렵게 시작했어,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감사할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제가 산청 이렇게 설교 계획 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합천도 가보고 또 근처 뭐 영주 막 이런 데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피아노 치는 자매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곡성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이 산청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진해에 있습니다. 우리 진해 하면 뭐 생각나세요? 벚꽃? 진해교회는 생각 안 나요? 벚꽃, 군항제 생각나시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이런 데서 보는 벚꽃하고 달라요. 온 시내가 벚꽃입니다. 3월 말, 4월 초까지 이렇게 군항제를 하지 않습니까? 2주 정도 하거든요. 주일을 껴서, 주말 껴서 2주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벚꽃 구경 가시죠 그러면 안 따라갔습니다. 뭐 벚꽃이 그게 그거지 뭐 해년마다 볼 텐데 내년에 또 볼 텐데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진해 가서는 작년에 따라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벚꽃 자체가 달라요.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 이제 군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기지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해군 부사관들,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군무원들 아시죠? 군 공무원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연령대는 굉장히 낮습니다. 봉사회가 40대, 연세 이제 집사님들은 50대. 그러니까 봉사회 중에서도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대,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죠. 아주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6년 이 정도 되면 발령이 나서 가야 됩니다.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올해만 해도 벌써 5가정이 갔습니다. 이사를. 너무 아깝죠. 근데 꼭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거든요. 2년 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와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는다 싶으면 또 발령이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의례껏 그런 줄 알고 이제 만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있게끔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5개 구역. 근데 애들이 많습니다. 군인들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를 많이 낳거든요. 저희 이제 어머니 회장 가정만 해도 애가 4입니다.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돼 있고 셋 있는 가정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저희 아이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40명 정도 되거든요. 꽤 많죠.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활기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산청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가면 소식을 항상 전해줍니다. 설교 갔다 오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그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광고를 할 테니까 아울러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29장 20절에 있는 오늘 제목을 연애하는 까닭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연애하는 까닭에.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연애가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이 있으니까. 연애하는 까닭에. 우리가 산청교회도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연애하니까.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군다나 이 지역을 사랑하고. 저는 그 어떤 지방교회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한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이 지역을 안 떠날 겁니다. 이 고향에서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직업을 선택을 해서 저도 곡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있을 때 초등학생들, 저희 아이들 친구들, 그때는 교회 학교 꽤 많았거든요. 애들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게 떠난 아이들도 있지만 청년이 돼서 아직도 남아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무원을 하는 형제도 있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뭐 물리치료사 하는 형제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사업을 받아서 아까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하는 돈 잘 법니다. 그 형제가 청년,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애들이 청년이 돼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설교를 하고 내가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할까? 복음이 안 전해지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할까? 힘들어할까?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봉사해도, 봉사가 뭐예요?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힘든 거라고요. 봉사는. 봉사 자체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7년이라는 기간을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7년을 견디고 라헬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7일 이제 레아를 먼저 얻고 7일 기다렸다가 라헬을 얻고 다시 또 7년을 봉사했습니다. 14년 정도 봉사를 했거든요. 그 힘든 기간을 정말 마치 수일처럼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옆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헬이 있거든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아니나 7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걸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단지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지 마음은 다 똑같다고요. 사랑하니까. 그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저도 아이들, 저는 이제 큰애가 아들이고 밑에가 딸이거든요. 근데 벌써 아들이 이제 33살인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세월이. 제가 21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정말 애들 보면서 벌써 이제 손주가 2명 있고 손녀가 하나 있거든요.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좀 아파요.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있거든요. 아들은 동탄에 있고 딸은 대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요 2가지만 잘했으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2번째는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크니까 대학을 들어가니까 다 필요 없어. 신앙생활만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큰애 이제 아들은 전도인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는 어린데 하지. 작년부터 전도인을. 너무 짠해요. 제가 애 쳐다보면 너무 짠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인 수련회 때 아이를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 눈빛이 그랬나 봐요.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짠하죠 그러더라고요. 이거 눈빛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짠해. 근데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이게 눈빛이 왜 다를까요? 자식을 쳐다보고 손자 손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왜 다를까?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쳐다보는 눈빛하고 내 자식들 쳐다보는 눈빛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다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를 쳐다보는 눈빛하고 세상을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다고요. 왜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형제 자매들 대하는 눈빛하고 세상 사람들 대하는 눈빛이 다르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연애하니까. 연애하는 까닭에 우리가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 우리 눈빛이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복음을 사랑하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 뭐 대집회를 하든 어떤 집회를 하든 우리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왜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달라진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얘기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와야 되잖아. 그걸 못하고 오면 너무 괴롭죠. 집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하거든. 복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애하는 까닭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연애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르다고. 그 마음이 있으면 달라진다고. 교회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눈빛이 빛이 안 나고 이렇게 살면은 또 교회 분위기도 또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연애하는 까닭에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저는 이제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그 7년을 수일처럼 생각했다는 이 표현이 정말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막 전도 집회 때 별로 안 왔어. 새로운 사람들이 안 왔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런 생각 가질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까닭에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쳐다보는 그 야곱의 눈빛은 너무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 신혼 때, 연애할 때, 그때는 눈빛이 다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저도 저희 자매하고 음식이 다릅니다. 저희 자매가 좋아하는 거하고 저는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해요. 깔끔한 거. 근데 저희 자매는 그냥 옛날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합니다. 그냥 어디 뷔페집 가도 밥을 많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근데 신혼 때는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싫어해도 이 사람이 좋아하면 간다고. 그죠?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여기다 맞춘다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싫으면 안 간다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는다고. 이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니까 애들에게 딱 맞춰서 하잖아요. 애들에게 맞춰서 뭘 준비하고 어디 놀러 가도 아이들에게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좋아하면 되니까. 왜요?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와 같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사랑하니까. 연애하니까. 러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가장 큰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면 사랑이라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냐고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려서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진짜 내가 구원받기까지 수천 년이 기다려진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는 건 창세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부터 교회를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거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6,000년이 기다린 게 아니라고요. 6,000년이 기간이 걸린 게 아니라고요. 몇천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교회를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고요. 이미. 얼마나 귀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수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교회가 그런 거라고요. 어쩌면 산청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겠냐고요. 우리만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이 연애하니까, 사랑하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기다렸다가 산청교회 시작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연애하는 까닭에. 그죠?
그러니까 참 마음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까?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걸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몇 년의 시간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봉사가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곡성에 있을 때도 인원은 그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교회에서 있을 문제들도 있고요. 많은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것도, 우리 전라도가 막 대놓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놓고 합니다. 임원 모임 때도 제 앞에서 싸우더라고요. 임원들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싸우더니 어떤 자매가 가방 싸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자매 문제돼 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오더라고, 웃으면서. 그게 전라도야, 전라도. 그냥 앞에서 하고 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만 문제가 됐어요, 그때. 막 저만 문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게 꼭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덥석 받아서 먹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눈이 가려진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끌려가든 안 좋은 쪽으로도 끌려간다고요. 왜? 사랑하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끌려가 버린다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 여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것까지 섬기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우리 3절만 같이 읽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 나사로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거든요. 베단이란 뜻은 번민하는 집, 가난한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동네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러니까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없어요.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자기 오라비, 오빠 나사로를 아마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하고의 추억이 없어서 큰형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려주실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그게 뭐냐면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에다 호소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신세한탄을 많이 한다고요. 자기 신세. 우리 신세가 어땠어요? 대부분 신세한탄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신세한탄은 저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도 한다고. 그죠? 마을에 앉아 당산나무에 앉아서 할머니들도 신세한탄 한다고요.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남편도 아니야 이제.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뭐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늙었다고. 그게 신세한탄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세가 어땠어요? 우리는 신세한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작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좀 실망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구원은 안 받았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교제 안 나오는 그 형제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병들었어요. 비록 병들었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도 병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교회할 때 우리 교회를 진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같은 마음은 아니라고. 문제가 생기면 떠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도 안 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끔 인사도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요. 그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산청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기가 막힌 요청을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비록 병들었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옛날에 진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럴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는 전도도 못하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병든 사람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준 이유가 뭐겠냐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앉혀놨겠냐고요. 내가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완벽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셨냐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병든 게 많다고요.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 영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
내 남편 영혼, 그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요. 그 사랑,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들, 여러분 그 사랑에 호소해 보라고요. 내 자녀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랑이라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님이 3살 때 집을 나가셨거든요. 뭐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20살 때 들어오셨습니다. 20살 때. 그것도 말기 암에 걸려서. 저는 그게 3살 때 나가시고 초등학교 내내 저는 전라남도 보성 있잖아요. 보성. 거기가 고향입니다. 외갓집에 맡겨 살았습니다. 저는 외갓집에 맡겨 살고 이제 아버님 나가시자마자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자마자 저는 외갓집에 맡겨 살고 저희 막내는 저희 어머님이 막내만 데리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작은 여인숙 방을 얻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희 형들은 야간대를 다니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광주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다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서울에서 보냈거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 많은 식구가.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있습니다. 아들만 있는데 여하튼 진짜 행복했습니다. 모여 사니까 저 왜 초등학교 내내 항상 명절 때마다 누구를 기다렸냐면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지 않을까? 애들하고 마을 회관에서 놀다가 애들은 다 들어가. 저 혼자 기다려요. 밤 늦게까지. 혹시 엄마나 형들 올까 싶어서. 왜 엄마나 형들이 와야 용돈을 받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외갓집에 맡기는 게 외할머님이 키워주셨거든요. 10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20살 때 오셨습니다. 서울에 살 때.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방도 3개 있었고 여기 살았거든요. 방배동에서. 그때 방배동이가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회 안 나갔을 때니까 그때 오셨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정말 3살 때 나가서 뭐 얼굴을 알아야 말이죠. 인사를 하래. 큰 절을 드렸습니다. 내 막내랑 같이 큰 절을 드리고 도대체 어떤 분이가 얼굴을 보고 싶어서 째려봤습니다. 탁 들고 째려봤어요. 20살 때니까 얼마나 민감합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째려봤는데 어딜 가서 봐도 알겠어요. 왜요? 똑같아. 근데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워요. 제가 칼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반 교회를. 칼까지 너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1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인데 수술도 못해요. 저희 형님이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수술을 못해요. 약만 드셨거든요. 1년 사시는데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한 번도 제 입에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 다음날 1년 사시고 추석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뒤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죄인이더라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게. 왜? 칼까지 들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게. 죄인인 게 이해가 됐어요. 덕분에. 근데 딱 구원받자마자 기가 막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은 줄 알아요? 가장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누구?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제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전도했겠다. 내가. 근데 아버지도 이제 큰 형수님이 이제 전도인들 모셨다 상담도 했거든요.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라고 안 불렀던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셨으면 내가 전도했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어머님에 대한 추억은 많습니다. 정말 자식들 사랑했거든요. 어머님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혼내본 적이 없어요. 좀 짠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더 잘해주셨습니다. 왜? 외갓집에 맡겨 살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조금 알겠어요. 조금. 그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이제 몇 년 동안 한 4, 5년 정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양원에 이제 가끔 가잖아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자주는 못 갔거든요. 항상 큰형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큰형이 알아서 젊었을 때부터 모시고 살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요양원에 가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죄송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요 항상 그냥 울다 왔어요. 울다가 엄마 얼굴 딱 보면 두 손은 묶어놨고, 그죠? 호수 이렇게 두 코에다 꽂아놓고 계속 움직이니까 두 손을 묶어놨거든요. 사람 뭐 아들도 못 알아봐요. 치매 걸리셨으니까.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엄마 미안해. 그러고 와요. 엄마 미안해. 왜냐하면 살아 계실 때 내가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엄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전화하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전화하면 다 평범한 얘기예요. 엄마들은. 그죠? 평범한 얘기잖아. 너 잘 있어? 건강한 거야? 아픈 데 없어? 애들은 잘 있는 거야? 애들 엄마는 잘 있는 거야? 그 얘기야.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인사치레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장가 보내고 외지에 이제 있다 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외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지금도. 길게 못 합니다. 너 잘 있어? 교회는 갔다 왔어?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한다고. 엄마하고 똑같이 한다고. 조금 알겠어요. 조금. 여러분 그게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고. 엄마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부모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자식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게 아니라고요.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너 정말 잘 있는 거야? 진심이라고, 진심.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 요양원에 계실 때 엄마 그냥 이렇게라도 계셔. 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계속 계실 수 있겠어요? 결국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제가 끝까지 어머니라고 안 했습니다. 엄마라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엄마야.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엄마예요. 지금도 엄마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식들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효자식이라고. 불효자식.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운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늘 듣던 말씀처럼 들리고 늘 잔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은 뭘 몰라서 그래요. 그거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나하고 다시 만나자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고. 딱 붙어 있어서 믿음 지키면서 살으라고. 그 평범한 얘기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마치 자식에게 전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사랑은 너무 강해요. 강하게 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어도 추억은 없어요. 근데 엄마에 대한 추억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송해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해드린 게 없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을 아직도 다 몰라요. 저는 아직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조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알아가는 게 성장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아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게 그게 내가 성장하는 길이라고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잔소리처럼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자기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장하는 거라고, 성장. 그게 성장하는 거라고요. 좀 큰 거라고요. 좀 잘한 거라고요, 그 사람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다고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그냥 사랑 때문에 다 엮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전도해야 되고 목표가 있으니까 전도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러브, 연애하는 까닭에, 이런 뜻이라고. 연애하는 까닭에. 제가 옛날에 충주에 있을 때, 충주 한 7년 있었거든요. 충주에 이제 거기에 계신 목사님 퇴임하시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처음으로 교제한 형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 형제가.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구역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형제가 너무 술도 좋아하고,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랬던 형제입니다. 자매는 먼저 구원받고. 근데 이제 충주에서 음성적으로 한 40분 걸리거든요.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퇴근. 근데 하루는 퇴근을 안 돼. 그때 구원 안 받았을 때. 퇴근을 해서 차를 몰고 쭉 오는데 갑자기 차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뇌졸중이 온 거예요. 차에서 운전하다가 가까스로 갓길에 딱 세웠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자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전화하고 온 힘을 다해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국도변에.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발견해서 우리 3시간 안쪽에 수술하면 살지 않습니까? 수술을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한쪽 뇌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뇌는 죽었어요. 근데 정상이에요, 정상.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형제가. 안 그랬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술 다 끊고, 친구들 다 끊고,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를 제일 잘했던 형제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너무 사랑했던 형제예요, 그 형제가. 근데 그때 이제 몽골 선교를 막 시작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몽골 선교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같이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몽골에 보내달래요. 몽골을. 자기는 몽골 가서 살겠대요. 그래서 가서 뭐 할래? 몽골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내달래요. 여기서 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기는 싫대요. 자기는 한쪽 뇌도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봐야 60 몇 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지금은 50대 후반입니다, 그 형제가요. 근데 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혈압도 엄청 높아요. 190까지 올라갑니다. 약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대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기는 싫대요. 그래서 몽골을 몇 번 다녀오더니 선교사님 도와서 살겠대요, 자기는. 선교사님 도와서 전도하면서 그냥 살겠다고. 근데 애들은 어떡할까? 애들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거든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자매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쫄랐습니다. 형제가 1년 동안. 몽골 보내달라고. 근데 뭐 마음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몽골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의논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형제가 너무 좋은 형제니까. 보내라 그러죠. 보냈습니다. 1년 뒤에 보냈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공항까지 형제들하고 같이 배웅을 해줬거든요. 배웅할 때 형제님은 이제 한국 사람 아니니까, 몽골 사람이니까, 몽골 사람처럼 또 생겼어요. 얼굴도 새까맣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이니까 몽골에서 죽으라 그랬습니다. 눈물 났어요. 그런 형제를 보내는 게 정말 눈물 났습니다. 몽골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겠대요, 자기는 몽골에서 죽겠대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갔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이제 교회학교 집회도 하고, 신방도 목사님 따라다니고,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죠. 한 가정이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첫 번째 물어본 게 그거예요. 형제님한테, 형제님 어떠냐고. 근데 그 형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딱 그 한마디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 얘기 듣는데 참 핑 돌았습니다. 정말 눈물 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하고 싶은 게 뭘까? 그 막 전도하고 싶어 했잖아요, 형제는요. 그렇게 살기는 싫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도와서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신방도 다니고. 그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여러분 행복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하다고. 사람은.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뭘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라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진짜 그 생각하면, 그 형제 생각하면 가끔 전화 옵니다. 지금도요. 근데 그 형제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몽골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제가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죠. 그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빌레몬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장.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1장 1절만 보시죠. 1절.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됐습니다. 자,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빌레몬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일까? 다른 성경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짧은 성경에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성경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모여서 믿음의 교제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도 있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모여서 전도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의 편지를 쓰는 거니까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있는데 이거는 부탁의 편지를 쓰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신실한 형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물건처럼 물건 취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니까 돌려보내야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부탁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알아달라고.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정말 신실한 형제라고. 그래서 부탁의 편지를 쓰는 거니까 사도라는 말이 없다고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 동력자 아니냐.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냐. 받아달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해되시죠? 부탁의 편지를 개인 서신입니다. 근데 빌레몬도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났대요. 빌레몬이. 왜?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했었답니다. 빌레몬의 인격은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밑에 한번 보시죠. 7절만 한번 보시죠. 7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은 같이 읽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인격도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격이 딱 한 구절 나와요.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평안하다는 건 휴식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기를 회복시켜 주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 딱 교회 와서 만났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게 아니고 막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딱 만나면 힘이 되고 웃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너무 좋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천교회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도 가서 차 한 잔 해도 밥을 한 그릇 먹어도 휴식을 줄 수 있는, 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 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막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휴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시대니까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가서 딱 교제를 하잖아요. 너무 그 힘든 삶 속에서 휴식이 되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시켜지는 거예요. 더 힘든 게 아니고, 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더 짐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와도 휴식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휴식을 얻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힘든 삶 속에서 여기 와서 사랑을 받고. 여러분, 교회 아니면 사랑 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밖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위로해 주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냐고요. 그는 교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함을 주는 사람, 휴식을 주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카스 같은 존재, 비타 500과 같은 존재. 그렇죠. 우리 병원에 가면 뭐 사갖고 가요? 그죠? 그때 되면 바카스, 비타 500. 왜요? 그게 원기가 회복되니까 뭔가 좀 힘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다시는 만나기 싫어 막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바카스 같은 존재, 비타 500과 같은 힘이 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연애하는 까닭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앞으로 계획도 많고 어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뭘까? 연애하는 까닭에, 러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셨고, 연애하는 까닭에 나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천교회 식구들이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이 지역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 산청이라는 지역을 사랑하니까. 연애하는 까닭에. 그래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러브가 있으니까, 러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하시죠. 좀 일찍 끝내시죠. 여기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산청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셨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같은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산청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또 형제자매들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는 우리 교회 소식지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목사님 광고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9월 20일에 있을 입당식 특별 찬송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1시 10분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이 끝나면 지금 5층에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치워야 될 좀 쓰레기들이 좀 있어서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그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좀 청소를 해놓으면 진행이 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 후에 5층 청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추계 수양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 학예 수양회에도 이렇게 참석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번에 추계 수양회는 꼭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이렇게 구원 확증하고 또 좋은 시간 이렇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다이어리가 오늘까지 해서 신청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박진영 자매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